세바의 반란까지 모두 다 진압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를 통해서 이를 이루려고 했지만은 이 아마사에게는 뭔가 능력이 좀 부족했었고 또 결국 아마사는 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아벨성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손쉽게 제거가 돼서 일이 잘 해결이 됐고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 순서에 맞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24장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시간적 순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다윗이 조직을 정비했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를 어디에 세우고 또 누구를 어디에 세웠다 그렇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까지의 내용으로 이 사무엘하의 내용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앞에서 빠져 있었지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을 보너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시간적 배경이 세바의 반란보다 훨씬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가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었고 그때 무비보셋의 존재를 처음 알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시간적인 배경은 그 이유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압살롬의 반란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5장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5장 사이 어느쯤에 다윗의 통치 기간 초기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근은 한 해 한 번 경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3년을 연거푸 겪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근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기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피했었고 그때 사울이 노베 제사장과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요수아의 때부터 성소에서 물 깃는 자, 또 장작 패는 자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도 함께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호수아 때 맺었던 이 언약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쫓아내고 또 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멀리 온 것처럼 꾸며서 그들이 화친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과 약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성소에서 섬기면서 일하는 그런 자들로 삼았었습니다. 2절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와 같이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일에 그는 원래부터 익숙한 사람이었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그가 가진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민족을 위하는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것이지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또 백성들로부터 그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해치웠던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전에 여호수아 때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해서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했던 것인데 그 책임을 왜 다윗에게로 넘어와서 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했으면은 사울의 때에 사울을 벌하시든지 하지, 왜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엄한 책임을 이 다윗 때에 물으시는가라는 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야 됩니다. 옆집에 누가 좋은 차 샀다고 하는데 그 차 성능이 어떤지, 또 누가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하는데 좋은 여행 정보가 없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점들을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구속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이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뼈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구속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을 내리시면서 징계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비록 이방 족속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언약을 맺은 이상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되고, 중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에 대한 이 해답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울은 이미 죽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비의 죄를 자녀손 3, 4대까지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냥 없다 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울이 죽은 후에라도 이 다윗의 때에 그 핏값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다윗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자신들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질적 보상으로는 사울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사울의 자손 7사람을 그들에게 내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구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주리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챙겨 놓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8절 말씀에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줄 사울의 후손 명단이 언급이 됩니다.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 태어난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당연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엘과 사울의 딸 메랍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내주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면은 사울의 직계 자손은 이제 모두 다 제거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7사람을 처형합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첫날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 아들을 잃은 리스바는 처형된 아들과 또 조카들의 그 시신 앞 바위 위에 굵은 배를 가져다가 펴고 자리를 잡은 뒤에 낮에는 새를 쫓고 또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그렇게 시체들을 지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부터 비가 내리는 시기까지 그 시간을 따져보면 약 6개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 긴 시간을 리스바는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 옆에서 밤낮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2절 말씀에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은 그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었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화장하고 그 뼈를 안치해 뒀었습니다. 근데 다윗 정권이 정상적으로라면은 그 뼈들을 수습을 하고 또 장례를 치르고 안장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다윗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리스바의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의 그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약속은 신실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었는데 사울이 언약을 위반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사울은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잘 지켜야 할 언약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것이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을 따라서 사울의 자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됐지만은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또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요나단에게 맹세한 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완수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함께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한 그런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8장 1절 말씀보다도 또 더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5절 말씀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다윗이 지쳐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던 블레셋 장수를 언급하는데, 그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자였습니다. 거인족이었고 무게가 300세겔 되는 그런 노창을 생각하면은 골리앗이 생각되지만은 이 골리앗은 600세겔 되는 그런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아들이었고 또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었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골리앗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장대한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비브놉이었는데 이 이스비브놉은 다윗이 전투 중에 피곤해 있을 때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전투 중에 지칠 수가 있고 또 그때가 취약한 때입니다. 적군은 바로 그럴 때를 노리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잠시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사탄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합니다. 이 사건이 자세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때 다윗의 목숨이 정말 많이 위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윗이 힘이 약하다거나 또 싸움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만큼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위험한 그런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부하들도 자신의 목숨을 바칠 그러한 준비를 하고서 용맹한 부하들이 되어서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과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목숨이 위태롭도록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그래서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또 다른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고비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후사 사람 십브게라는 이 자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몸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도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각종 격투기 경기에서 체급을 나눠서 그렇게 비슷한 체중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체급이 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체격의 장애를 넘어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투를 또 배경으로 합니다. 장소는 같은 고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전쟁할 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라흐미도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골리앗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는 이스비브놉과 삽과 또 라흐미와 같은 그런 여러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또 다른 거인이 소개가 됩니다. 공간적 배경은 가드이고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인은 그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다고 해서 싸움을 더 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남다른 그런 전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삼마라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고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다만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에서는 4명의 거인족 소생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합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몸집이 크고 또 배틀채 같은 그런 창자루를 휘두르면서 남들보다 손발가락이 더 많은 그런 위협적인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그 용사들이 위협적인 대적과의 그 싸움에서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가로막아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약하고 또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일을 덮으려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었고 또 사울의 마지막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제거하는 데 동의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때로는 냉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정적들을 단호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지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여러 가지 업적들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척결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묵묵히 도와준 그러한 용사들의 업적을 부록으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를 돕는 용사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 있지만은 그건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고 협력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유명한 그 사람만을 기억하고 그를 도와주고 협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1등만 기억해주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성경은 2등, 3등, 4등도 다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다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1등으로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코 잊은 바 되지 않고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이어서 이 두 부분의 핵심을 하나씩만 뽑아낸다고 하면은 약속과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약속을 잘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에게 협력했던 충성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할 때 세상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